돈의 주파수를 이해하는 법 밥 프록터가 공개하는 비밀, 저는 밥 프록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마침내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미 가르쳤던 사실입니다. 이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단순하며 너무나 명료해서 만약 여러분이 귀 기울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돈의 주파수는 실제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제서야 이 진실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밥, 이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재능도 덜하고 배움도 덜하고 기회도 더 적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여러분은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완벽하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공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바로 저처럼 파산했던 한 남자를 정상의 자리로 이끌어준 그 공식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 이 여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는 그저 듣기 좋은 이론이나 여러분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한 가장 심오한 진리 중 하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저 자신조차도 수년 동안 무시했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삶의 어떤 영역이든 변화시키기 전에, 새로운 재정적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풍요로움의 현존을 느끼기 전에 여러분은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식이 변할 때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품고 있든, 돈에 대해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느끼든,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쌓아왔든 상관없이 진실은 인식이 새로운 현실로 통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이며 성경적이며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이 진실이 제게 처음으로 의미 있게 다가왔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완전히 파산하여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여러분 중 많은 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버티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쫓아가지만 결코 잡을 수 없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갇혀 보이지 않는 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스승으로 보내주신 니랜드 발반 드 월이라는 분이 제 눈을 들여다보며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해주셨습니다. 밥, 당신이 어떤 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마도 이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전부는 누군가가 우리의 고통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대신 저에게 진실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때로는 치유하기 전에 상처를 줍니다. 그분은 저에게 제 문제를 말 그대로 테이블 중앙에 놓고 글로 쓰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이블의 다른 지점으로 가서 이렇게 질문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적인 고통, 밀린 청구서, 빚, 부족함, 불안감 에 직면할 때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목적의식이 아닌 죄책감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울을 보며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번성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지 하느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배우고 짊어져 온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돈을 다루는 방식을 보았던 것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여도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 돈은 더러운 거야. 가난하지만 정직해 같은 문구들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보다 두려움을 더 믿도록 조건화한 세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풍요를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많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이 음식과 옷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셨지만 결코 부족함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신뢰를 영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식을 바꿀 때 모든 것이 함께 바뀝니다. 리랜드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에 갇혀 있다면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얼 나이팅게일은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단순한 상징일 뿐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이 점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는 방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연합니다. 그것은 재건될 수 있고 재해석될 수 있으며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죄책감으로, 불신으로, 마치 그것이 멀리 있거나 금지되었거나 가치 없는 것인 양말입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두려워하지만 가난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식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리고 현대과학은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이 믿는 것을 바탕으로 문자 그대로 신경 경로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융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돈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 중 70% 이상이 자원의 부족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을 바라보는 방식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비전이 아닌 위협의 감정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원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까?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까?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주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저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에게 저주가 내려졌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하느님께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큰 목소리도 아니었고 즉각적인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는 방식을 바꿔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시선을 먼저 바꾸지 않고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생존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빚을 선고가 아닌 믿음과 창의력을 활성화할 기회로 보기 시작했을 때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택권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저의 상상력, 믿음, 행동을 다시 불붙이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불편하지만 자유롭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을 묶어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바꿀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주파수로 진입합니다. 희망이 돌아오는 주파수. 아이디어가 샘솟기 시작하는 주파수. 해결책이 나타나는 주파수. 여러분이 마침내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주파수. 하느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비전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인식은 부의 공식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르게 볼 때,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행동할 때, 다르게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진동할 때, 다른 결과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실지 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바뀝니다. 저는 밥 프록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 말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상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환상이나 값싼 긍정적 사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느님의 말씀이 믿음의 진정한 메커니즘으로 계시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여러분이 오늘 사는 삶과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삶을 잇는 다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삶보다 훨씬 낮은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저는 묻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상상력으로 말입니다. 상상력은 하느님께서 비전, 아이디어, 꿈, 지침을 예치하시는 내면의 공장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창조된 모든 것 중에서 미래가 존재하기 전에 구성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상력을 가장 나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두려움을 창조하는 데 말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시도하기도 전에 몇 번이나 일이 잘못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까? 결코 일어나지 않은 나쁜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몇 번의 밤을 잃었습니까?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실패의 경화를 몇 번이나 보여주었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상상력은 여러분이 그것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때조차도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번성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망하기를 원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는 이미지를 창조할 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반복하는 패턴을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밀린 청구서를 상상하고 청구서는 늘어납니다. 부족함을 상상하고 부족함은 커집니다. 위기를 상상하고 위기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 삶의 주파수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상상된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뇌는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즉, 상상력은 여러분의 몸, 결정, 감정, 심지어 결과까지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상상력이 인간의 작업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성경이 이미 수세기 전에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비전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성취하기 전에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요셉에게 성취하기 전에 꿈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목적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상상력을 목적의 영적 언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이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이 깨달음이 저에게 정확히 언제 왔는지 기억합니다. 저는 토론토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고 파산했으며 희망이 없었고 양동이와 걸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가 바닥을 닦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입이 적었고 빚은 많았으며 제 삶은 출구가 없는 미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삶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말입니다. 저는 자유로워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번성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여행하고 가르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너무나 선명해서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미친 짓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을 논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은 하느님께서 씨앗을 심으시는 흙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이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졌던 삶의 이미지보다 제가 원하는 삶의 이미지를 제 마음속에 더 오래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상력이 새로운 감정적, 영적 주파수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파수가 변할 때 여러분의 현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핵심을 건드릴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심어 놓은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번성하는 사람들은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지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감히 상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을 이해했던 한 사람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는 지지도 없었고 기반도 없었고 보장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단지 하나의 이미지로 시작되었지만 전국을 움직였습니다. 상상력은 믿음으로 인도될 때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힘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계속 사용합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상상합니다. 그들은 굴욕을 상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더 많이 상상할수록 감정적으로 더 깊이 침체됩니다.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상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단지 그들의 상상력이 항상 패배의 시나리오를 그렸기 때문에 평생을 낭비하는 것을 관찰했을 때 이 사실을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미래를 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사람 자신이 볼 수 없는 미래를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력이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상상력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건축입니다. 그것은 설계입니다. 그것은 주파수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하느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과 일치하여 우주에 요청글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도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상력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분이 여러분에게 현재의 삶보다 더 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 더 큰 것이 이미 그분의 목적 안 어딘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운명 사이의 조용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무엇인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끼십시오. 빛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느끼십시오. 이미 번성한 사람처럼 느끼십시오. 풍요 속에서 사는 사람처럼 느끼십시오. 왜냐하면 이 감각이 바로 실현의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이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반복된 상상 믿음에 의해 지탱된 이 문을 열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기회를 만들고 저를 비참함에서 벗어나 수년 동안 제가 감히 상상하기만 했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이미지를 담기 시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보는 것을 바꿀 때 하느님께서 여러분 밖에서 보는 것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의 이미지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이미지.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실 이미지 말입니다. 그때부터 부의 주파수가 여러분을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밥 프록터입니다. 이제 제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수년 동안 조롱받고 무시되고 불신당했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과학이 마침내 인정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저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심지어 돈과의 관계까지도 말입니다. 제가 진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신비주의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인슈타인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성경이 그보다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동입니다. 이것이 주파수입니다. 이것이 움직이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이해했을 때 제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재정 문제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주파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영을 구하면서 두려움을 진동합니다. 그들은 풍요를 기도하면서 부족함을 진동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선포하면서 의심을 진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동과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조화를 이루는 것만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어나는 날에는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그리고 가볍게 일어나는 날에는 일이 더 쉽게 흘러간다는 것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파수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 맞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입니다. 그 주파수를 하느님의 말씀과 결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주파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 불안,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감정들이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것에서 여러분을 멀어지게 합니다. 돈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절망, 고통, 분노. 잃을까봐 두려워합니까? 가지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까? 이 모든 것을 느낀다면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돌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 예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까이서 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많은 문이 열려 있었던 비범하게 재능 있는 한 남자였지만 평생을 이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잘못된다면 어쩌지? 만약 내가 잃는다면 어쩌지? 만약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쩌지? 그는 최악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최악을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석처럼 그가 두려워했던 것을 정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최선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주파수가 그가 원했던 삶과 결코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파괴적인 진동입니다. 의심은 부식성 진동입니다. 불안은 마비시키는 진동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조용히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채로 일어납니다. 돈을 생각하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어떤 시도보다도 전에 최악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가지고 계실까?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의 주파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완전히 파산한 후에야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어느 날, 저는 공기가 더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매우 무거운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것은 순수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세상에 비해 너무 작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는 동안 한 문장이 번개처럼 제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진동을 바꿔야 해.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반복하고 명백한 이유가 없더라도 감사를 선언하고 제가 가졌던 삶을 두려워하는 대신 제가 원하는 삶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내면에서 무언가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진동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덜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동을 바꿀 때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번영을 위해 기도했지만 나머지 하루는 두려움을 진동하며 보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열린 문을 요청했지만 몇 주 동안 자신에 대한 의심을 진동하며 보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재정적 자유를 요청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갇힌 사람처럼 살아온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하느님은 걱정의 주파수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파수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따라 진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과거를 분석했을 때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부를 원한다고 말할 때조차 가난을 진동했습니다. 저는 성공을 추구한다고 말할 때조차 실패를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일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행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입니다. 진동이 변할 때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연결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네가 믿으면 보리라. 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밥, 내가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진동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야말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혼자 앉아 파산하고 길을 잃었을 때 저는 내면으로 떨면서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했습니다.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저의 감정적 다이 되었습니다. 진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을 때 돈이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삶이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하느님께서 항상 준비하셨던 것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동을 바꾼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파수를 바꾼다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을 바꾼다면 외부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움, 죄책감 또는 의심을 진동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느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기대를 진동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부의 주파수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조화를 이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화를 이룰 때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밥 프록터입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게시할 내용은 아마도 이 전체 여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자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부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번영, 풍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것과 조화롭게 진동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어떤 적보다 먼저 일어나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적은 정부가 아닙니다. 경제 위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사도 아닙니다. 급여도 아닙니다. 기회의 부족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맞서 싸우는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여러분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이 적을 옛본성, 옛사람, 옛생각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생각했던 방식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고집한다면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패러다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련의 신념입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심지어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형성되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가족에게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대화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흡수한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했던 관찰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깊은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떠나고 싶은 삶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패러다임을 짊어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살지만 그것들을 깨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번영을 원한다고 말하며 살지만 그들의 행동과 감정은 부족함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살지만 항상 똑같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은 끈질깁니다. 그것은 싸웁니다. 그것은 저항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확신시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 작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노력할 필요 없어.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어. 패러다임은 아플 때조차 편안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삶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론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이적과 싸워온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 패러다임이 저를 실패자로 믿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전부야.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변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리고 이것이 감옥이었습니다. 쇠창살도 없었고 감옥도 없었지만 저를 가난, 두려움, 불안정, 그리고 자기 처벌에 갇히게 만드는 정신적 패턴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내면에서 폭발했던 그날까지 말입니다.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해에 약 22,000원을 벌었습니다. 6만 원 이상의 빚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배움이 없고 가치가 없고 잠재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저를 속에서부터 소모시키는 실제적이고 깊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쳐서 저는 작은 아파트 바닥에 앉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삶을 반복하도록 저주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출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대적인 취약성 속에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성광과 같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너는 환경에 갇힌 것이 아니다. 너는 내 패러다임에 갇힌 것이다. 저는 이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제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 내면의 자신을 바꾸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저를 갇히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침몰하게 만드는 신념을 가지고 번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제 길에 두신 네이 스탠포드라는 분이 저를 바라보며 칼처럼 저를 관통하는 말을 했습니다. 밥, 당신은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를 흔들었습니다. 제 내면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하루하루 제 마음을